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수원성학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심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니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복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은혜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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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마지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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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주님을 저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하시고 주님의 권세 있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이 시간 선포될 때마다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주님을 향한 꿈을 쫓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기억되어 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임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주여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며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우리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우리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2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한 후에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번 가나안 정복에 대한 가나안 정복과 승리에 대한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을 선포하고 또 양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로부터 충성 맹세 또한 받았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직전에 정탐꾼 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던 이유는 불신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가능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불신이 동기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도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모세 앞에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지만 정탐꾼으로 갔던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그들은 40여 년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2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모세의 경우와는 달랐습니다. 앞에서는 불신이 동기가 되어서 참담한 결과로 끝이 났지만 여호수아는 불신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그 지형을 숙지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선포하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시키는 여호수아의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았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사흘 후면 공격해 들어갈 땅에 대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의 지형과 특징을 알아보고 돌아오도록 더 치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로 들어갔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기생이라고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정확하게 창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라합은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삼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두 정탐꾼은 기생의 집으로, 창녀의 집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마도 정탐꾼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는 여호수아 2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 위에 바로 그 집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리고 성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빨리 은신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갔을 것이고, 또 기생의 집은 일반 가정집과는 달리 돈만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골랐을 것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여리고에 대한 군사적인 정보를 얻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아주 사소한 만남도 우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했는데 그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배로 걸리고 힘이 배로 들어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갔고, 될 수 있는 한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더럽혀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의 땅이었고 유대인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사마리아에서 살던 유대인 중 대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끌려가서 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펼친 이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피가 섞였다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이방인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따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불결하다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글로는 의미 전달이 정확하게 잘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NIV 버전에서는 had to라는 단어를 쓰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mus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had to나 must의 뜻은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그 중에 must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어떤 강렬한 예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렬하는 태양 아래 그 길로 가시다가 피곤하셔서 한 우물가에 들리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갔고, 이제 볕이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느라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다 뜨거운 볕을 피해서 낮잠을 자는 시간에 거기 앉아 있는 것도 놀랄 일이지만 심지어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개, 돼지 취급을 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을 사마리아 사람, 거기다가 심지어 여자에게 물을 달라는 요청은 정말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어째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계속되어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한평생 이 남자와 살아보고 저 남자와도 살아봐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5명인 이 기구한 여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수근수근거리며 이야기를 해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자신을 보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 싫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러자 여인은 체면도 부끄러움도 다 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왜 오늘 말씀에 두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필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지던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여기에 구원 역사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슬프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만남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바로 여리고 왕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러자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에 숨기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어두워질 때쯤에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빨리 추격하면 지금 빨리 나가서 그들을 쫓아간다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아브라함, 야곱, 모세와 같이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의 거짓말을 성경은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거짓말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남자한테 넘겨주는 한심한 일도 했고요. 야곱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짓말을 나쁜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로 이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를 평가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윤리적인 가치보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거짓말을 했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나 하는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담대한 라합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들어갈 만큼 믿음을 인정받은 라합의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0절의 내용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방 여인 기생 라합에게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지 못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었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여인이 이 사실을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통해서 저 애굽 땅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이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라합은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말을 듣는 두 정탐꾼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신들은 믿지 못해서 40년을 방황했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것은 라합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나안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을 제외한 나머지 가나안 사람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직 라합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는데 가나안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기를 준비하고 있었고 라합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는 참 잘합니다. 하지만 라합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기다렸고 자기가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라합의 집에 두 정탐꾼이 있다는 사실을 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것들에 대해서 물었을 때 라합은 감히 왕이 보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자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고 고백한 대로 자신의 전 존재를 걸 줄 아는 신앙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라합의 이 신앙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의 신앙은 행함이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 정의하는 라합의 신앙입니다. 이처럼 전 운명과 인생을 건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의 결말을 인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방 여인이자 기생 출신이었던 라합은 다윗의 시조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조가 됐습니다. 라합에게 임했던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여인 기생 라합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땅히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이 임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두 정탐꾼을 통해서 정확하게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야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들에게는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삶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온전히 순종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들과 같이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는 입술의 고백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온 존재를 거는 믿음의 결단,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닌 손과 발로 온전히 순종하는 또 결단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상은이에게 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내일 아기를 갖기 위한 시술을 한다 하니 성공적인 시술이 되게 하소서. 네, 이성경 권사님 자녀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약해 보이나 강한 자로 삼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께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네, 3교구 1속 김순자 비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이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인해 어려워지거나 심려하거나 걱정하는 상황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고 베풀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녀 감사 헌금 드린 예물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달렸사오니 주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성악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수원성악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치유받는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서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악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악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바쁘고 힘든 일정 중에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참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본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교구 육속 속장님이신 정성분 권사님의 시어머니, 구영훈 집사님의 어머니이신 고 임정숙 권사님께서 네,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한독병원 장례식장 국화실이고요.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3시,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7시, 화장 예배는 오전 9시에 수원 연화장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우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따로 모이지 않고 그 장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 8일 목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3시, 발인 예배는 금요일 오전 7시, 9시 연화장에서 발인 예배 후에 화장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셔서 먼저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하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더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